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실 줄 믿습니다. 11월 8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무질서하고 아픔과 혼돈이 가득한 삶 가운데 갈 길을 모르는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온전한 삶을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지 못한 저희가 저희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뜻 가운데 세우신 뿌리 깊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자비를 누리길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시고 물질로 세상에서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며 사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주님,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길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혼돈과 두려움 속에 있고 미국은 대통령 선출 문제로 코로나와 경제의 문제로 나라가 갈라지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이 모든 일들이 잠잠해질 수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주의 자비로운 능력으로 이 땅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삶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저희가 IT 고아들을 돌보며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마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며 변화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이들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둔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를 주님 가까이 부르시어 평안 중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드립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찬송 가운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봉헌을 마치고 난 후에 예배를 마친 후에 준비하신 헌금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물질로, 육신의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채우고 인도하셨사오니 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이 귀하고 아름다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예배 끝난 후에 줌으로 주일 교제 우리가 나누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씀드렸던 슈박스 미니스트리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중에 제가 연락하면서 수고해서 준비하신 분들로부터 각자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받아서 한꺼번에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준비하신 후에 그 안에 9불짜리 체크 한 장씩 넣어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준비해서 많은 아이들이 정말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터인데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더 높은 가치를 위하여 포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미국 서부 시대에 어떤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심하게 악취나는 웅덩이를 보고 늘 투덜거렸습니다. 소나 말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또 질퍽거리고 영 아주 냄새가 심하고 고약해서 농부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농부는 그 웅덩이가 딸린 농토를 남에게 사정하다시피 헐값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웅덩이와의 결별이 있던 날 농부는 너무나 기뻐서 그 웅덩이가 딸린 땅을 팔았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파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은 농부에게 일생일대의 실수가 되었습니다. 그 웅덩이에서 거대한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늘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44절에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밭에 묻혀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늘나라는 그냥 눈에 흔히 뜨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겠죠. 모든 사람이 정말 좀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알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다녔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보고는 다녔겠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흙 속에 묻혀서 또는 흙 속에 드러나서 반짝이는 빛나는 것을 보았어도 그 흙밭에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겠나 싶어서 그냥 지나치고 무시하고 지났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늘나라는 분명 우리 안에 임했지만 서서히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는 이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보물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보물을 발견했으면 원래 밭주인에게 돌려주든지 알려주든지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주인에게 보물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보물이 묻혀있는 그 밭을 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이 도덕적인가 근면한가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세계에 집중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 가치에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하고 있는가에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어떤 기쁨을 가지고 또 얼마나 큰 기쁨으로 그 밭에 관하여서 생각하고 있는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기쁨에 겨워서 보물이 묻힌 밭을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처분할 만큼 기뻐하고 흥분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세계를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그 이외의 모든 것이, 그 아주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다른 모든 것이 그저 상대적인 것으로 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시시해지는 거죠. 정말 좋은 것을 찾으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진주장사꾼 비유입니다. 45절 46절 말씀에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가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했습니다. 앞의 이야기가 땅과 농사꾼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번에는 진주와 진주 장사꾼에 관한 관계입니다. 이 장사꾼은 훨씬 노골적으로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어요. 여기저기 그렇게 찾아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진주는 도대체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 진주를 보긴 했겠지만 그렇게 값진 진주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장사꾼만이 그 값비싼 진주를 알아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진주를 보았겠지만 그 진주가 진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진주가 아주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것을 찾았지만 이 장사꾼의 눈에 띈 진주는 큰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것인 줄 모두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오히려 그것을 알아볼 만한 안목이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귀한 보물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허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비록 작아 보이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밭에 묻힌 것처럼 그동안 아무도 그 가치를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귀한 가치의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갖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열심히 찾아서 또는 우연을 가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보물이 눈에 띄게 되었을 때 이제 결단하는 일이 남습니다. 농부는 그 밭에 묻힌 보물을 사려고 그 밭을 사려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진주 장사꾼은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고 이제까지 갖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려면 다른 소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손에 가득 물건을 들고 허그할 수 없습니다.
두 손에 가득 자신의 것을 쥐고 악수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이루려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루고자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일을 포기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높은 가치에 있는 것을 위해서 포기와 대가를 치르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높은 가치를 향한 전진일 뿐입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자신이 목표한 것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것을 얻기 위해 시간을 집중하도록, 그래서 다른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비전대로 살아보지 못하면 자신의 삶은 낭비되고 흩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열정을 다해 가져야 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목숨을 한번 걸어보고 해볼 만한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자신이 즐기고 자신이 누리던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 돈, 성공, 명예, 평안함 등의 가치보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치 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늘나라보다 귀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 건강, 명예, 학벌, 권력의 모든 것이 흩어지고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옵니다. 사람의 생명조차 이 땅에서 쓰러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시던 목사님들도 하늘나라로 돌아갔고, 순교자들도 목숨을 바치면서 이 땅에서 그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모으기 위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냥 운이 좋아 저절로 재벌이 되고 그냥 공부 안 해도 성적이 좋아지는 일은 정상이 아닙니다. 흔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진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갖기 위해 열심을 내고 그렇게 목숨을 걸듯이 한 사람들이 그것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늘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돈만 못하겠어요? 하늘나라가 공부만 못합니까? 하늘나라가 세상에 어떤 지위만 못한가요? 하늘나라가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못한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갈등하게 됩니다. 복을 주신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아주 크게 내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받기 전에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친척집, 자신의 고향 땅,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포기했습니다. 보물을 발견하고도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아서 밭을 사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요? 그토록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도 그 진주가 지금 자신이 가진 것보다 훨씬 귀한 것을 알면서도 그 진주를
사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파는 일에 망설일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을 포기하지 못함으로써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그저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이름을 걸고 있다는 것,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는 것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전에 하던 생활 그대로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이 삽니다. 스스로 교인이라는 최면을 걸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는 포기를 요구합니다. 포기함으로써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고치고 버리고 포기하지 않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찾는 사람에게 주어진 보물입니다. 믿음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가 좋으세요? 정말 천국이 소망이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포기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주장, 고집, 교만, 죄, 나쁜 습관, 나태함, 탐욕 따위를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정말 보화와 같고 세상에 하나뿐인 가장 귀한 진주와 같습니다. 그 높은 가치의 하늘나라가 정말 포기하는 모든 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를 알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물을 보았으면서도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결단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높은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치인 하늘나라를 향하여 이 땅의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고 머리 숙인 주의 종들을 위해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